안녕하십니까? 세계 인류의 유일한 희망의 미래인 믿음으로 구원의 그 진실을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안녕쌤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영상을 찍을 수는 있죠. 제가 근데 저를 이렇게 찍는 거는 정말 처음이라서 정말 불행 중 다행? 뭐라고 해야 될까, 표현을. 어찌됐든 저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 앞에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저는 좀 떨지 않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정말 장점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처음 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그렇게 신경 쓰인다든지 떨린다든지 손발에 땀이 난다든지 그런 불안하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하나의 기질이고 그 능력이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아나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다면서 저희가 신학을 따로 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사실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면서 어찌 보면 한낱 유튜버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상대가 저를 보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께 전해줘야 되는 저의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며칠을 했는데, 지금 제가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강의를 한 4개 정도 진행해서 업로드를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은 2개 정도만 일단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고는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준비돼 있어요.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기본 틀이 없이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제가 오늘 조금 더듬거린다든지, 아무래도 표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컨디션에 따라서.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중간에 제가 살짝 좀 혀가 꼬이거나 아니면 조금 오래 생각한다 할지라도, 저는 원테이크로밖에 지금 녹화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은요, 지금 구원이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작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고요. 구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11개의 강좌가 이제 준비될 예정이고요. 거기서 첫 번째가 되겠는데, 이 말씀의 작성일은 2019년 10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영상을 올리면서 자주 했던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앞으로도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도 조금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그것을 새겨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표현이냐? 누구나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자기 뜻대로 존재하게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알지만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않았죠. 근데 사실이죠.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뭐냐? 나라는 존재의 시작이 내 의지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이런 상황에서 내 의지 하나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상태에서의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구원이라고? 뒤에 다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럼 생소하죠? 누구나? 생소하다 못해. 안 그래도 지금 생소해. 그랬는데 하필이면 내가 태어난 세상에, 언제나 그랬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현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현재가 가장 와닿잖아요. 그래서 태어났더니 생소하다 못해서 악이 판치고, 악만 판치나?
덤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걱정. 안 하고 싶은데 걱정이 있죠. 고통스럽지 않은데 고통스럽죠. 괴롭죠. 슬프죠. 외롭죠. 아프죠. 또 화나죠. 분노하죠. 억울하죠. 뭐 그런 부분들이 평생을 따라다니고 또 어떻습니까? 늙고 싶지 않아. 근데 알아서 늙어가요. 내가 붙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저하가 되죠. 그 속도를 조금 늦추네 뭐네 하더라도 결국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저하가 돼요. 자연스러운 방향이라면. 그리고 어느 날 육신의 과부하가 걸려 찌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난 전혀 원하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심장이 쪼여서 이 생의 삶을 마감해야 해버리는 그런 지랄 같은 세상살이에 내 뜻이라고는 1도 없이 던져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금수저를 물든 흙수저를 물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더니 금수저 물어도 생소하고 금수저 물고 나왔는데도 세상은 악이 판치고 금수저 물고 있어도 걱정 있고 고통 있고 괴로움 있고 맞죠? 사람은 전체가 그래요. 근데 여기서 구원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너만의 주장이 아니느냐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을 까놓고 얘기해 보자면 사실 이 세상살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없는 희망도 상상으로라도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만 그나마 정신줄 붙잡고 살아갈 판인데 자의가 아닌 타의로 거기다 강제로 존재하게 된 심신의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태어났는데 다행히 그런 세상인데 다행히 구원이라는 현실적 희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교 영역이긴 해도 어찌됐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그 희망의 증거, 그 구원이 희망이 된다라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한다면 그 구원은 가짜가 아닌 진짜다. 진짜의 희망이다라는 증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확보한다면 그 누가 그 희망의 달콤함을 뿌리치고 나는 그런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미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부러 찾아서라도 붙잡으려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유일한 고통 속에서의 돌파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막연함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진짜 현실의 구원으로 나에게 존재해야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그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오늘의 희망은 아니야. 내일의 희망이기만 해. 그 구원을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확 떠밀려오는 급물살에 막 떠밀려가지고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1시간 뒤에 던져주는 밧줄이 뭔 소용이며 내일 나를 위해서 구조 헬리콥터가 뜬들 그게 뭔 소용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도록 굶주려서 아사 직전인데 일주일 뒤에 연말에서 열리는 큰 잔치가 웬 말이며 뭔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구원이 현실이 아니면 그 구원은 힘이 없습니다. 고통이, 괴로움이, 힘듦이,
부족함이, 모자람이 그대로 방치된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말로만 구원일 뿐입니다. 말로만 구원은요, 말로써 끝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로 해결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그 말뿐인 구원이라도 아쉬운 땅에 붙잡게 되는 게 우리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 속담 있죠? 그 속담 그 자체가 그 솟아날 구멍이 바로 구원을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보시면 신약을 보셔도 정말로 하늘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솟아날 구멍 그 한 가지가 구원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구원이 그렇게 좋은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그 솟아날 구멍이 되어주는 게 구원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자타공인된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 증거를 받은 것도 없이 막 붙잡고 있어, 그 구원을. 그런 사람을 보면 진짜 믿음 좋다 하고 칭찬해 주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잘 믿는 믿음의 체질일까? 아니면 타고난 걸까? 그러니까 우리 표현에서 열린 귀가 있어요. 열린 귀. 다 들어. 이 말도 그래.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런 것이 그런 식으로의 믿음이 내 마음이 꼴리는 대로 막 그냥 뭐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좀 진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좋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을 받으면 그 진짜 구원을 붙잡은 게 맞냐는 거죠. 구원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구원을 믿고 그 희망으로 사는 것은 정답은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추상적인 희망으로서의 그저 믿습니다. 믿음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믿음이 틀렸다라기보다는 그 믿음을 가만히 갖고 있도록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 현실 이 삶 속에서 보여주는 불신자들이 희망으로 붙들고 사는 실체들이죠. 불신자들한테도 희망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붙들고 살아요. 뭐 돈이면 돈, 학벌이면 학벌, 명예면 명예, 뭐 등등등 자기의 꿈, 등등등등등등 해서 그걸 붙잡고 사는 실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조금 종교적으로 이제 조금 영역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실체들 앞에서는 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의 구원이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의 믿는 그 구원을 믿는 나의 믿음이 그 추상적인 희망으로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현실의 실체 사람들이 이게 나는 이걸 믿어 저걸 믿어 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흔들리고 그리고 그 힘들이 조금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믿어도 구원을 내가 붙잡아도 확실한 실체적 진실로 꽉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실체가 있어야 돼. 구원이. 추상적인 구원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은 있는 대로 여러분께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받은 믿음만큼은 아낌없이 다 드린다는 거예요.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제가 접근할 수 있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지하철 같은 데 가시면 갑자기 이렇게 타고 있으면 갑자기 막 칸에 그 문을 드르륵 열고 하시면서 미스 코리아 하는 그 띠를 딱 띠시고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하고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휘 하고 또 다음 칸으로 가시는 분들 한 번 정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다른 문구도 있죠. 예수 천국, 또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순간 미스 코리아신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조금 하고 조금 거부 반응 드는 경험들을 다 해보셨죠.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 미스 코리아 띠를 차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제가 어제였죠. 그 진리란 뭐냐, 절대적이다. 그리고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외가 없다. 그러면 그게 정답인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근데 그분들이 그 좁은 막 지하철 안 내에서 막 지나가는데도 여러분 그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쳐다보다기보다는 자기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지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그분 주변에는 내가 손댈 수 없는, 뚫을 수 없는 막이 있는 것처럼 내가 손을 뻗고 그분의 그 영역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확 지나가시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정답인데, 그게 진짜 정답인데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거부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막 옳은 말을 해도 갑자기 확 하고 들이대면 뭔지 모르지만 일단 확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도 있고 자연스러운 방법도 있고 상식선의 방법도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또 그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 또한 약간 거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조금 자연스럽게, 그래서 너무 확 다가가기보다는 저와 함께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씩 좀 단계적으로, 하지만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가가 보자는 거죠. 제가 갑자기 내일 이렇게 또 띠를 막 두르고 믿음, 천국 막 이러고 그럼 여러분 당장 그 영상을 딱 끄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막 혼자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받은 걸 여러분께 드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막 확 이러고 있으면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조금 단계별로 조금 친근하게 편안하게 저에게 또 있는 장점, 또 제가 체력은 조금 약합니다만은 또 이런 혼자 영상 찍고 하는 부분에 떨고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저의 장점을 최대한 또 발휘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개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까지 해서 하나의 지금 첫 번째 강의, 구원의 강의를 한번 맞춰볼게요. 2019년 10월 29일에 또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구원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미리 적어놨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화면에 어제 말씀했었던 거는 진리의 속성. 진리의 속성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불변하다. 예외가 없다 그랬고요. 이제 오늘부터 구원이 들어가는데 그냥 우리 한자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구할 구자에 돌 원자예요. 그냥 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하여서 돕는다는 거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의 구원은 근데 구하여 돕는데 어디서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또 구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벗어나게 한다는 뜻도 있어요. 뭐 갇혔으니까 벗어나게, 아니면 잘못된 영역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좋은 곳에 앉아있는, 좋은 곳에 잘 있는데 굳이 벗어나게 할 필요는 없죠. 뭔가 나쁜 곳, 위험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거기서 그렇게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구원은 무엇이냐? 죄악에서 구하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다
벗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의 영역을 조금 벗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의 이제 강의의 핵심이에요. 뭐냐? 하나님 구원의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에, 그 교회나 성당이나 어떤 하나님 있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구원의 속성이 뭐냐면 공의로움. 그리고 편법이 없어요. 인간처럼 막 간사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공정하죠. 이게 뭐냐? 구원은 공입니다. 구원은 공의 그 자체예요. 모든 인류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편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조금 무겁네요. 그러니까 기회가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기회를 다 공평하게 주지 않죠. 공평하게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다 막론하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모든 인류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고 제일 중요한 거 구원의 조건이 똑같습니다. 네가 가진 자도 그 구원의 조건을 똑같이 채우고 안 가진 자도 똑같이 채우고 내가 건강해도 똑같이 채우고 내가 몸이 아파도 똑같이 채우면 돼요.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부자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조건을 채운다 그러면 가진 자가 더 많이 유리하다 싶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누워있는 와병 환자라 할지라도 똑같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조건을 주셨다는 거죠. 왜? 나는 단 한 사람도 나고치 않고 구원에 이르길 원한다고 하나님은 그 뜻을 품으셨으니까. 그러면 그 문턱이 너무 높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만족을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는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편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항상 좀 공평했으면 좋겠다, 공정하면 좋겠다 계속 떠들죠. 내로남불이 엄청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건 없어요. 하지만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우리는 조건이 좀 안 돼도 그죠? 그게 뭐예요? 편법. 하나님은 편법이 없어요. 한 예로 든다면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옥이 있다 없다 할 때 지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지옥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옥에서 건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왜? 절대 법칙이거든. 절대는 뭡니까? 불변이고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떠민 건 아니에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계속 도움을 주셨어요. 그 도움을 인간이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갔어. 그래서 지옥에 간 애를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요. 근데 건져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먼저 아는 자가, 먼저 믿음된 자가 또 뒤에 있는 자를 끌어주고 또 뒤에 있는 자들은 아직 모르는 자들은 듣고 믿어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사람들이 왜 전도를 할까요? 같이 구원을 받자는 것입니다. 네가 뒤에 와도 불리할 게 없어요. 내가 어제까지 믿지 않았고 오늘 믿으면 그 오늘부터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뒤에 또 배우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 아니고 이번 말씀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로 태어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돌파구는 구원인데 다행스럽게 구원은 공정하고 편법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지금 너의 삶이 힘드니 어렵니 구원받고 싶니? 그럼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구원에 대한 입문의 어떤 흐름으로서 맛보기로 이번 말씀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